네,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까지 함께 쭉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대 성자라 불렸던, 하나님의 사도라 불렸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라는 제목을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되세요? 되시는 분은 꼬덕꼬덕 해주시고 안 되시는 분은 도리도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되세요?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서점을 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서점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저희 어머니는 서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많은 곳에 가면은 일단 안정감이 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아요. 책을 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책을 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책 냄새를 맡고 안정감을 좀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또 어디 있죠? 교보문고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가끔씩 갑니다. 얼마 전에도 그곳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참 재밌는 제목의 책들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이런 책 한번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책 보셨나요? 책과 관계가 없군요. 요즘 베스트셀러가 이렇더라고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 거예요. 아니 무슨 제목을 이렇게 회개망측하게 짓나?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대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지으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이요 엄청 인기가 좋아서 지금 일본어로도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일본에까지 수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요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독하게 우울하지도 않고 조금 우울한 것 같은데 지독하게 우울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면 다중인격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017년부터 자기한테 잘 맞는 병원에 가서 그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상담 내용들 그리고 치료를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엮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가 여러분 책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소개시켜주는 이유는요,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협찬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요즘 이 시대에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꿈도 없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 맛있는 떡볶이가 아른거리고 떡볶이는 먹고 싶어하는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감정을 갖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 이 청년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책들 이렇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면 책은 누가 주는 건가요?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나를 돌보지 않는 나도 있고 나에게 책을 주는 나도 있는 거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책을 본인에게 많이 쓰나 봐요. 오랫동안 내가 싫었습니다. 이런 류의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감정과 생각들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때론 이상한 인격을 가진 이상한 괴물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알면 끄덕여 주세요. 워라벨, 칼퇴, 꼰대, 부캐 만들기. 왜 이렇게 좋아요? 부캐 아세요?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면서요? 왜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을까? 제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람에게 치여서 사람 만나기 싫은 마음도 있잖아요. 두 마음이 공존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 혼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제 직업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본의 아니게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제가 내향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내향적인데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외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제가 5살, 6살 어렸을 때는요, 막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얼음땡 하잖아요. 얼음땡 아나? 하하하. 03년생들 얼음땡 알아요? 혜령아, 알아? 아는구나. 그래요. 얼음땡 같은 게 있어요. 애들이 막 얼음땡 하고 있으면은 저는 되게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혼자. 왜 웃어? 그렇게 내성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나도 어색하고 새신자도 어색해. 근데 누가 다가가야 돼? 내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저도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게 목사가 설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상담도 해줘야 되고, 때론 멘토링도 해줘야 되고요, 때론 저를 믿고 따라오는 제 제자들과 제 가족들에게 전 또 책임도 져줘야 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막 사람 좋아가지고 맨날 만나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목요일만, 그날만 제가 저의 스케줄을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교육부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막 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났는데 또 회의가 있어요, 끝나자마자. 그래서 그 회의를 또 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던 한 청년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고. 자, 놀러 가도 되니요? 아이하우스 가도 되니요? 그래서 그래 와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약속이 없었는데 만나게 된 거죠. 만나고 나서 막 또 하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청년을 위해서 제가 팀을 만들었어요. 누구 몇 명, 저랑 또 주와 간사님, 우리 간사님까지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이게 웬일이냐면 뭐 요즘에도 거리두기 좀 뭐가 있더라고요. 그 테이블이 4개씩 떨어져 있어서 4명씩 앉게 돼 있어가지고 뭐 3명, 2명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너희는 나이 또래가 비슷한 너희들끼리 이렇게 앉아봐. 그리고 저랑 이제 간사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저랑 불쌍하게 우리 둘이 이제 밥을 먹었죠.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힐끔힐끔 볼 거 아니에요. 그 전도 대상자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얘기가 잘 되고 있나 하고 힐끔힐끔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밥을 막 먹다가 한번 쭉 보면요, 애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힘든 티가 막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 힘들어요? 괜찮아? 그래서 예,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근데 한 아이가 저한테 탁 뒤돌아보더니 목사님, 지금 아이 성향이 98%래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대요. 힘들대요. 근데 저는 이 성향이 100%예요. 제가 이겼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이와 이가 뭔지 아세요? 내향이 98%인 사람에게 외향이 100%인 애를 붙여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말 먹고 힘내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식사 다 하고 막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청년들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일단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제가 망가지면 좋아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자꾸 제가 국경에 있을 때는 머리를 더 짧게 하고 다녔거든요, 군인처럼. 그랬더니 막 파인애플이라고 놀리고, 파인애플 사오고 막 저한테 그 PPT에 그 자막에 파인애플 그려놓고 막 애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찬양을 10곡 불러도 분위기가 안 달라지는데 그거 하나 딱 띄워놓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망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사진 찍는 데 보니까요, 그 스티커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그 안경에 불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 안경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뻘건 불이 들어오는 거 하나 딱 껴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요, 오늘 하루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저도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집에 와서 막 씻고 제 아내한테 오늘 말도 걸지 말라고, 나 지금 사람 너무 많이 만났으니까 나 너무 힘들다, 말도 걸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웬걸요. 밤 11시 넘어서 다른 교회 이제 사역자인데 제 제자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상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의자에 앉아서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눈 감고 얘기해, 듣고 있어. 계속 눈 감고 저는 새벽 3시에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제 마음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론 내 양이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때론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만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 정도로 여러분 그 새벽 3시까지 이렇게 계속 사람을 만나잖아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힘이 빠집니다. 히키코모리 영이 저를 찾아와요. 친구하자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생활 시작하고 나서 대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저와 같은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직장인 청년분들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그 직장에 갔는데 지금 저와 비슷한 현상 일어나고 있진 않나요? 남을 돕겠다고 열심히 내가 사역해보겠다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저와 지금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막 유럽을 몇 바퀴를 돌 정도로 죽어라고 복음을 전했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불의 전차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요, 현타가 왔어요.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자, 준비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집에 딱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난 이제 죄 안 지어야지.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지? 나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나는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도 만났는데 왜 자꾸 난 죄를 짓지?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된다니까요. 자, 18절도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나는 분명 주님을 따라 살고 싶다고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은밀한 그 순간과 그 공간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죄를 사랑하고 죄를 끊어버릴 의지조차 안 생기는 그럴 때에 온다는 거죠. 자,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원하면서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악한 일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죄 졌으니까 괜찮아요 라는 식의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또 넘어져도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면을 가만히 뒤져보면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나도 있는 반면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나인지를 몰라 하며 괴로워하는 이 모습들이 현대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혼란이라는 거죠. 마치 제가 좀 전에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죽고 싶도록 괴로운데 지금 당장 떡볶이는 먹고 싶어하는 이 이중자를 가진 그 책의 저자처럼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현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보셨어요? 잘 싸우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싸워서 그런가요? 나는 진짜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네. 한 명씩 시킨다. 한 명씩 시켜요. 근데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 죄와 잘 이기나요? 죄를 잘 이기나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오늘 불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눈물도 흘리고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이제 죄는 이제 이길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가면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대우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현실을 이야기할게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서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안 심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면은 다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셨어요? 오케이, 그럼 용서 다 받았어 하고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라면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적해줘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괴롭게 해서라도 죄에 대한 자각을 심어주고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준다고요. 아멘이세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죄는 성경 박사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유튜브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스스로 죄가 끊어지나? 안 끊어져요. 그런 고민 하시죠? 나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이상하다. 나 유튜브로 열심히 맨날 귀에 꽂고 다니는데 난 죄가 왜 안 사라지지? 안 괴로우세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 전도 열심히 해도요, 죄는 안 끊어져요. 아세요?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자, 25절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되게 괴로워하던 이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막 웃으면서 나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1절 2절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여기 이제 law라고 돼 있죠.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대요. 여기 보면 이 law라는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요, 파워, 능력, 권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권세가 나를, 그리고 당신을 죄와 죽음의 능력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죄와 싸워도 계속 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 사시면, 내 안에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만약에 되게 간단한 부분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고요. 바꿔 말하면 죄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큰 문제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해결될 만한 크기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런 러직한 예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평생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에 교회 안에 살았습니다. 학교 간 날보다 교회 간 날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조그만 사무실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저 그때 기쁨이 회복됐어요. 여기서 수도 없이 막 찬양도 불렀죠. 여름 성경학교 때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세요? 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불렀죠. 찬송가 뭐 가사는 잘 모르는데 음은 다 알아. 모태 신앙들이 이래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와 희열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내면이 회개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시냐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말씀에 많이 순종했느냐 적게 순종했느냐 이게 아니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면요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게 되죠. 성령님이 없는 상태로 자기 혼자 막 싸우려고 하니까 왜 안 되지? 이거 진짜 이상하네. 나는 죄인인가 봐. 난 왜 안 돼? 당연히 안 돼요. 자, 말씀을 한 군데 볼게요.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이 중에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직접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야, 나도 옛날에 그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기둥 한번 보고 싶다. 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려보세요. 진짜 구름기둥 만나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맞네요 진짜. 역시 먹는 거에 관심이 많군요. 엘리야 이야기 들으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며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야, 내가 진짜 천국 가가지고 엘리야 만나면 그거 물어보고 싶다. 불이 어떻게 생겼나, 얼마나 큰 불이었나. 내리세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모세를 만나잖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겠죠. 모세 할아버지, 그 불기둥 어떻게 생겼어요? 구름기둥 어떻게 생겼어요? 좀 그림을 좀 그려줘 보세요. 그러겠죠.
모세는 반대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왔다고요? 그게 가능한가? 어땠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왔다고? 그게 가능해? 어땠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물어볼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당시 그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무리가요, 지금 현재 축구 경기장 20개, 30개를 모아둔 크기거든요. 그 축구 경기장 20개, 30개가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엄청났겠죠, 광야에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대단한 엄청난 기적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만이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순결을 사모하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이미 구약 성경에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신대요. 그래서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을 완전히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죠? 왜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죠.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그분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고. 저만 놀라네요. 오늘부터 나 안 찾아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순모임하면서 뭐를 배워야 하느냐? 성령님을 대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분을 어떻게 내가 대우하고 인정하는지를 여러분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 설교하면은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소에 예배 때 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C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선교하다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은 진짜 마음이 순수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찬양인도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나는 상담을 잘 못 해주는데 무슨 일이니? 하고 보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애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대요. 왜 못 받는 것 같아요? 눈물이 안 나요. 회개가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순수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야, 눈물 나는 게 회개는 아니야. 삶을 바꾸는 거지. 괜찮아. 눈물 안 나도 돼. 네 삶을 바꾸면 돼. 그랬는데 이 아이는 막 가슴을 치면서 자기 눈물이 안 난다면서 울어. 이상하게 예배 때는 눈물이 안 나고 저한테 막 고백할 때는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아이는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난다고.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네. 아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속상해하는 마음 있잖아요. 어쩌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오늘은 저한테 막 깊이 뭐가 안 왔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성령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라도 내뱉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혹시 이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틀려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은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해보세요. 마음을 전심으로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내성적이신 분이거든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근데 뭐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저랑 비슷하게 이제 개발된 외향을 갖게 된 거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 먼저 안내도 해줘야 되고, 소개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처음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본인도 이 지역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대요.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를 이쪽으로 발령을 낸다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이 지역을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사투리 쓰고 그 표준어도 아니고 사투리를 쓰고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언어를 다시 배우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여기는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닌데 사투리를 자꾸 씁니다. 제가 굳이 사투리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선교단체에서 잘못 발령 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대요. 너 맥도날드를 가라. 야, 우리 성령님이 맥도날드를 가라고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 맥도날드요? 거기에 가서 너는 종이에 쪽지에 글을 써라. 이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교제하라. 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사람 많은 곳도 싫고 내 성격상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맥도날드에 가서 일단 햄버거를 시켰다고 합니다. 햄버거 시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인사이트로 종이에다가 글을 썼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친구를 찾습니다. 저와 친구해 주실 분, 저에게 말 걸어 주실 분 찾습니다. 해가지고 쪽지를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그 책상 위에 올려놨대요. 그리고 햄버거를 먹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현지 사람들이 와서 한 명, 두 명씩 말을 걸기 시작하더래요. 이분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학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언어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은 발음도 그렇고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어려워요. 영어를 조금 한다 그래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분은 언어적인 능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김산성 목사는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냐면 이 예배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요 무엇을 경험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 몇 시간 했다는 거에 심취하지 마시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숙모임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나, 날 뭘 깨달으라고 하시나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성령님께 포커싱 하세요. 아멘.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주님,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더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입술을 여세요. 환영합니다. 입술을 여셔서 지금 내 고백하세요.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지금 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우리 성령님께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갈망하세요. 성령님 갈망하세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데요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여, 주여, 지금 내 안에 성령님 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데요 거룩한 그 일을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태우시고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세요. 가르쳐 주소서. 주소서네요. 네, 주님,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주여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성령님, 성령님, 모두 다 태우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나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사는 그 청년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주님, 삶에 충만하게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